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토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또 가족과 지인들과 좋은 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정직한 상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어 기제, 또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로 나 자신을 포장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점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것 같지만 또 다른 틀거리로 나 자신을 얽어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유하는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사람들과 자신 앞에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관계 가운데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크리스찬 공동체 가운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쉼의 시간을 갖고 지인들 만나고 교제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내면의 불안한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면 가족들과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서로 다투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나요?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 그 사람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내고 또 시기심을 갖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갖는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불편하고 또 관계는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해서 내가 힘들다가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행복도 흘러가는 것이고 은혜도 흘러가는 것이죠. 내 안에 은혜가 정말 충만하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 3절에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4절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이 너무 좋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과 버타여 산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그 순모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로 순원이 돼서 순장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순장님이 호프집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순원이 충격을 받은 거죠. 순장님은 내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왜 새 순원을 술집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대하느냐,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또 어떤 순장님과 순원들은 열심히 쇼핑하는 일에 열중한다. 물론 뭐 같이 안아받아,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근검절약하고 서로를 돕는 일을 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서로가 모여서 과소비를 한다. 그것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행하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앙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섬세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참 신앙, 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부분과 비교해서 세상을 너무 즐거워하고 세상과 버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신앙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7절과 8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흐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는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대적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내 곁에서 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삶의 경건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신학에서는 기독교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삶의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데 가끔가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목사님, 이 정도는 그래도 해도 되지 않나요? 자꾸 이 목사인 저에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편하게 가서 그게 뭐 좀 꺼림칙한 일일지라도 목사님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뭐 세상 쾌락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삶의 상황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매 순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강론의 상황들 말고 전체 총론이죠. 일반 원칙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시작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이런 말씀을 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초전 대응을 내가 딱 선을 긋고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신앙과 삶이 다르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겸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영적 기쁨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이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너무 기뻐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